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본문에는 완전히 서로 다른 형편의 두 여인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열왕기하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본문을 계속 이어서 주일 설교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인은 누구죠? 선지자 수련생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극심한 물질 고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갚지 못하면 두 아들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물질 고난이 해결되었죠. 가난을 통해 여인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두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다음은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이라는 동네에 사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수넴댁이죠. 수넴댁. 그런데 8절에 이 수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한 여인, 귀분이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신분도 높고 재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인품도 그리고 신앙까지 두루두루 다 갖춘 교양 있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보면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동네를 지날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이 음식을 대접했대요. 잘 베푸는 사람이죠. 또 9절에 보면 엘리사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바알 신앙을 함께 믿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여인은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가다가 쉴 수 있도록 옥탑방에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지어주자고 한 겁니다. 이만큼 이 여인에게는 재력도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배려하죠. 수렘 여인은 환경도 성품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물질 고난에 시달렸던 선지자 수렘색 아내 이야기 다음에 이 수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한 여인은 가난해서 괴로웠는데 이 여인은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이런 복을 받는다, 이걸 설명하려고 그럴까요?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배치된 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십니다. 보시다시피 수넴 여인은 부족할 것이 없는 여인입니다. 게다가 남편도 아내의 말을 너무 잘 들어줍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게스트하우스 지어주자고 하자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방을 만들어줍니다. 좋은 책상에 침대에 필요한 것들을 아내의 뜻대로 다 해줍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죠. 또 23절에 보면 아내가 오후 늦게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이 뭐라고 하죠? 이 오후에 왜 엘리사를 찾으러 가냐? 위험하다. 아내 걱정을 합니다. 이처럼 수넴 여인의 남편은 자기 아내를 항상 생각하는, 걱정하는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걱정,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신분도 높고 재력도 있고 인품도 있고 신앙이 좋은데 게다가 남편까지 너무 자상하고 착하고 자기 말 다 들어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여인은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수넴 여인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자식을 못 낳으면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못 낳는 것은 굉장히 여인으로서 그 시대 문화로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아마 수넴에 사는 모든 여인들은 신분도 높고 돈도 많고 자상한 남편까지 둔 이 수넴 여인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말은 항상 얘가 없대. 무슨 저주를 받았길래, 무슨 심판을 받고 있길래 자식이 없대. 그럼 돈이라도 있어야지. 아니, 남편이라도 자상해야 살지. 그랬을 겁니다. 다 우리 삶 속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남부러울 곳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이 여인은 평생 자식을 못 낳는 수치와 아픔을 안고 살아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좋고 자상한 남편이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남편과 소통이 안 됩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늦게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넴 여인이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지를 못합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남편에게 숨기고 곧장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남편이 돈도 있고 자상해도 고민을 털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걱정거리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광양에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남편이 착하긴 한데, 정말 착한데, 정말 좋은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남편에게 말을 못 하겠대요. 이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이야기 문제를 말하면 그거 걱정하느라고 잠을 못 잔대요. 작은 문제도 이야기를 하면 일이 풀릴 때까지 밥도 안 먹고 항상 한숨만 쉰대요. 그래서 남편은 좋은데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괴롭대요. 남편은 좋은데 함께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좋은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대요. 자상한데 외롭대요. 남편이 좋은데 힘들대요. 남편이 부족할 것이 없는데 나는 지친대요. 나는 우울하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것도 다 나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고난이 더 커 보입니까? 물질 고난을 겪고 있는 선지생도의 아내의 고난이 더 커 보입니까? 아니면 평생 자식 없이 수치를 안고 살아가는 이 수넴 여인의 고통이 더 커 보입니까? 비교하면. 물질 고난을 겪는 사람은 항상 자기 고난이 가장 크다고 말하고, 몸이 아픈 사람은 몸 아픈 것이 가장 큰 고난이라고 말하고, 또 자식을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자식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은 자기 고난이 가장 크다고 말합니다. 다들 자기 고난, 자기 아픔이 가장 크고 가장 고통스럽대요. 그러면서 남편하고 소통 안 되는 거, 외로운 거, 우울한 거, 이런 건 고난 축에도 못 속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큽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자기의 고난, 아픔이 자기에는 가장 큽니다. 각자 자신에게 있는 고난이 사실 다 절대치입니다. 여러분 42km를 뛰는 마라톤 선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자기 신발에 들어온 작은 모래 알맹이래요.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 말 못할 사연과 아픔이 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그런 사정들이 있습니다. 수넴 여인도 엘리사가 소원이 있으면 말하라고 해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수치를 드러내기 싫은 겁니다. 말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말 못할 사연과 아픔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사연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틈입해 오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1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라고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수넴 여인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신 거죠. 수넴 여인의 말 못할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여인의 삶 속으로 개입하시고 틈입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틈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의 틈 사이로 하나님은 들어오시는데 그냥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약속을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약속은 늘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약속은 늘 거래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분은 나와 일방적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과 거래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은 고난 때문에 원망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그 고난 때문에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십니까? 내 고난이 제일 힘들다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나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그 크신 하나님께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성도에게는 신앙의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수넴 여인이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수넴 여인의 남편이 이 늦둥이 아들을 데리고 일꾼들이 일하는 그 추수하는 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갑자기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심한 두통이 왔다라는 거예요. 중동의 더운 날씨 때문에 일사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에게 얼른 아이를 집에 있는 엄마에게 데려다 주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 남편의 한 가지 문제죠. 자신이 얼른 일을 처리하면 되는데 어렵고 힘든 건 다 아내한테 맡기는 거죠. 다 여자한테 맡기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해주면서 자기는 자상한 남편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내의 말은 안 들어주는데. 그런데 집에 도착한 아이가 얼마 못 되어서 갑자기 죽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겠다고 하셔서 응답받은 아들인데 이 아이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이게 수넴 여인에게 이해가 될까요? 이게 이 여인에게 해석이 될까요? 우리 인생에도 이 여인처럼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수넴 여인이 해석되지 않는 이 일 앞에서 넋놓고 앉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죽은 아들을 전에 엘리사가 묵었던 방에 눕혀놓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에 보면 이 아내가 남편에게 아들이 죽은 소식을 알리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또 24절에 보면 나귀를 타고 삶과 함께 이제 급히 엘리사에게 가는데 아무 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곧장 달려가라고 합니다. 가는 내내 그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26절에도 보면 갈멜산에 살고 있는 엘리사 집에 도착했어요. 그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 여인을 맞이합니다. 이 여인에게 아이가 없다고 말해준 사람이 이 게하시입니다. 이 게하시 때문에 사실은 이 여인이 아들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게하시를 보는 순간 수넴 여인이 내 아이가 죽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딴 사람은 몰라도. 근데 이 게하시에게까지도 침묵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보는 순간 엘리사의 두 다리를 부둥켜 안고 이 여인이 통곡하면서 웁니다. 아들의 죽음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또 하나의 고통은 아이의 죽음이 해석이 안 되는 고통입니다. 28절에 보면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였더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내가 주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간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왜 그 아들을 이렇게 데려가신 겁니까? 이렇게 하소연한 거죠. 아들을 얻는 기쁨을 주시고선 왜 이 아이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빼앗아 갑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기도를 봐도 자신의 상황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여인에게는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붙잡고 원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어느 누구에게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구에게 내 고통을, 내 아픔을 말해야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 수넴 여인이 울면서 엘리사 다리를 붙잡고 통곡할 때
사한 게하시가 이 여인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다리 붙잡고 울면 안 돼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때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이걸 제가 좀 주의를 가하면 그냥 울게 내버려 둬라.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가장 알리실 텐데 내게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신 거 보니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게 말씀해 주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딸의 인생에 개입하셨구나 라고 말한 거예요. 해석되지 않는 그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해석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이 울도록 자신의 다리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해석은 안 되지만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함께 그 문제를 해석하고 풀어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남편에게 먼저 이 이야기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판국에 무슨 목사 찾아가냐고, 무슨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말하냐고 화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기도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대학병원 찾았을 것입니다. 지금 대학병원 다 문 닫았는데. 게하시에게 말했으면 소문만 다 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이 수넴 여인에 관한 내용인데요. 29절에 보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얼른 네가 먼저 죽은 아이에게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가서 네가 사건을 먼저 수습하라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갈 때 인사도 하지 말고 대답도 하지 말고 급히 가래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어떤 사람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은 내 얘기, 남의 얘기 다 말하는 사람. 입 싼 사람. 그게 게하시였어요. 나중에 보면 게하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알게 될 거예요. 아마 게하시에게 말했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내 사건, 내 아픔만 다 퍼졌을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아무 사람 붙잡고 고래고래 소리치면 안 됩니다. 아무한테나 죽겠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아무한테나 속마음 털어놓으면 안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을 믿음 없는 사람과 이야기하면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방해합니다. 반대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말하면 엉뚱하게 해석합니다. 소주 한 잔 먹고 잊어버려. 그래도 솟아날 구멍은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에 없는 말로. 그래서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도 종에게도 게하시조차에게도 아무 말하지 않고 오직 엘리사에게만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우리 인생의 해석이 안 될 때 다리 붙잡고 울 수 있는 영적인 멘토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아도 안전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내 고통을 들어주고 말씀을 함께 해석하고 말씀 붙잡고 같이 살자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못하더라도 공동체에 붙어 있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어도 공동체에 붙어만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면 다시 삽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 삶이 해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고통스러운 사건이 생기면 누구를 찾아가서 털어놓습니까? 세상이 주는 위로를 받으려고 엉뚱한 곳을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할 말 안 할 말 구별하며 사십니까? 지금 공동체에 잘 붙어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혼자서도 살 수 없고 혼자서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영적 멘토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동산 모임이 울 수 있도록 다리도 내어주고 말도 들어주고 함께 해석해주는 그런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내가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려주고 가장 먼저 찾아주고 가장 먼저 기도 부탁해주는 그런 영적 멘토가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런 믿음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사가 드디어 아이가 죽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자신의 사안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주면서 얼른 가서 이 지팡이를 죽은 아이의 얼굴에 두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나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죠. 게하시를 먼저 보낸 거죠. 게하시에게 이 일을 해결하라고 한 거죠. 이 지팡이 주면 이 지팡이에게서 능력이 나올 줄 알고. 그런데 30절에 보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이 무슨 뜻이죠? 게하시랑은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게하시만 보내면 나는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가야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엘리사, 당신이 가야 나도 가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안 가면 난 여기 그냥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죠? 이 수넴 여인은 때를 알았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나와 같이 가지 않으면 자기 아들이 죽을 줄을 직감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엘리사를 붙잡고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누가 자주 했던 말이죠? 엘리사 자신이 했던 말이잖아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내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을 안 거죠. 자신이 그 마음을 품어봤으니까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간절함을 안 거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과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먼저 집에 도착한 게하시가 죽은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두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처음 말대로 그냥 게하시만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이는 영영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엘리사가 도착했습니다. 수넴 여인이 때마침 데리고 온 겁니다. 때를 안 거죠. 그래서 다행히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33절에 보면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아이에게 생기가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수넴 여인을 보십시오. 아이가 죽었을 때 남편에게도 사안에게도 게하시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죠? 시간 낭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지만 시간 낭비하지 않고 급하게 우리가 순종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지금 당장 나와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놓치기 싫은 겁니다. 지금 가야, 지금 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안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에 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타이밍입니다. 구원의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은 엘리사도 몰랐던, 이 능력의 종 엘리사도 몰랐던 이 구원의 때를 이 여인은 안 겁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영혼 살리고 싶고 내 자녀 살리고 싶은 그 엄마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때를 놓치지 않게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도 있습니다. 그 때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의 집에 엘리사가 처음 묵었던 날, 그날은 이 여인에게 어떤 때였을까요? 영광스러운 때였을 거예요. 야, 우리 집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묵다니, 영광스러운 때였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태어난 날은 어떤 때였을까요? 가장 기쁜 때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났을 때에는 어떤 때였을 거예요? 구원의 때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 수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뻤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자신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 아들을 낳아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가장 기쁜 때, 아니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그 생명의 때, 구원의 때. 저는 자신의 아들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그때가 이 여인에게서 가장 기쁠 때요, 좋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를 가장 원하세요?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환경이 풀어져서 내 모습, 내 집안이 영광스러운 그때? 저는 여러분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에서 구원받을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요, 가장 기쁠 때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건강하게 살 것 같지만 우리의 코에 오늘 호흡이 사라지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사실은 보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말했잖아요. 구원은 타이밍이라고. 구원의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그 구원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의 때가 언제입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그 영혼을 살릴 때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애태우는 것입니다.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를 보십시오.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손대면 그 당시에는 부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부정해질 걸 알면서도 죽은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자기 얼굴을 그 아이의 얼굴에 댑니다. 눈은 눈에다 대고, 코는 코에다 대고, 입은 입에다 대고, 이 아이의 부정을 온몸으로 끌어안은 겁니다. 이 아이의 죽음을 온몸으로 끌어안은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순간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엘리사가 자신의 온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만이 있을 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수많은 때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의 때가 가장 소중하고 귀한 때임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간절히 울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차차 따뜻해지더라. 한 번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살아났다는 거예요? 조금씩 차차 좋아졌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한다고 갑자기 한순간에 확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차차 따뜻해지더라.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세우는 그 일이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서 헛수고처럼 보여도 차차 변해집니다. 차차 달라집니다.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약속 후에 말씀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공동체에 함께 웃고 울면서 우리 해석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구원의 때가 가장 중요한 때임을 알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울더라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사랑의 수고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배우자와고도 말 못하는 그 속마음까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은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라고, 내가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믿음을 주라고, 전짐적으로 차차 조금씩 변해가는 내 삶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때에 합당한 일을 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